오후에 주시는 말씀 창세기 36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사님이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와 소발의 자녀는 발람과 마안과 에바에바 스보와 오난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밤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반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무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다 같이요.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아멘. 제목 세일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찬양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반주기에는 그런 음악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왜 안 들어가 있느냐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좀 은혜롭고 부를만하고 그런 것은 다 묶여 있다는 것이죠. 돈을 내야 그것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곡이라든지 좀 은혜롭고 그런 곡들은 작사자와 작곡자에게로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구별돼서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신앙 가운데 그 곡을 썼고 가사를 썼으면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삼습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좋은 곡 해놓고 물론 반주자가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거기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은 많은 교회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많은 지체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가사 중에 1절을 잠깐 살펴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라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나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으로 작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물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노력한 대로 거둘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거둬들이고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바로 이 생각 한 차이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바로 그 대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서가 정착하기 전에 세일 원주민들이었던 그 호리 족속 7명의 족장과 21명의 족장 후예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민, 홀이라는 말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구멍. 이 사해 근방에는 석회암 동굴을 주 무대로 하고 살았던 그들의 주거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일은 아브라함 당시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침탈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14장 5절과 6절을 보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서로가 침탈을 하고 빼앗고 빼앗는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죠. 그것이 신명기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나깨나 침탈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됐던 그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와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호리 출신이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족속은 호리 족속과 결혼하여 동화되었고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리 족속의 조상은 세일입니다. 이 세일은 거칠고 메마른 땅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리 족속의 이름의 뜻은 햄단과 기쁨. 그 이름의 뜻은 햄단이 나오죠. 햄단. 그거는 이름이 나올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이 2절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일 족장들의 족장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단의 자녀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수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척박하고 먹고 살기가 힘든데 온천이 나오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온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들은 온천 덕분에 생활이 윤택해지고 문화가 발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호리족 속의 세상에 드러나는 업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덮이고 끝이 나는 그것에 불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아나 자손이 나오는데,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반이, 오홀리반은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라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그랬죠? 오홀리바와 에사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호리 출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바로 오홀리바가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리족 속의 족보에. 그리고 이 호리족 속의 이름 가운데 그 뜻이 햄단이 있고 에스반이 있고 이드란이 있는데, 햄단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에스반은 이성, 총명, 지식을 뜻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라는 월등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비춰봤을 때 그 뜻은 모두가 긍정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매우 역동적이고 풍요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이름의 뜻만 봐도 그들의 삶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하안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라니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역대상 1장 38절과 41절에 다시 기록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왜 성경 족보에 이름이 기록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주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태어나게 한 에서와 야곱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들까지도 족보에 올려놓아야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도 죄를 범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 신실하고 믿음 좋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도 역시 죄를 범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다른 아내를 겁탈하고 그를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죄도 범죄를 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죠.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칭송을 받는 그들인데 왜 죄까지도 기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길을 열어주셔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죄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세례 자손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침탈당하고 침탈당함으로 갈급한 삶을 살아야 됐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 이 온천수가 나오게 해가지고 그들은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왜 기회를 주시느냐? 느느웨를 보면 압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 느느웨가 죄를 범하며 사는 그런 땅이죠.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관영이 돼서 심판때가 돼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악해서 이 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주변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합니다.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에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물고기가 삼키고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육지에 그 물고기가 토해내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다시 그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전하는데 아주 건성건성 대충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포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바로 돌이키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죄는 관영이 돼 있어도 회개함으로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심판을 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니느웨는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일 땅에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관영이 됐을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유황불바다가 됐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곳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생존해서 나온 사람은 3명밖에 없었습니다. 즉 3명의 하나님의 백성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되짚어서 올라가 보면 가뭄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 땅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기도를 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고 났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아직 7천이나 남아있다. 내 백성이. 그래서 그곳을 심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과 중국, 다른 나라들 여러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전쟁 일어나는 곳, 아니면 홍수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곳, 태풍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곳, 내지는 쓰나미나 이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곳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덥기는 덥습니다. 태풍 오다가 중국으로 다 비켜갑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더운 것이 그 태풍으로 인해서 뜨거운 공기, 이 남태평양의 뜨거운 공기를 이쪽으로 밀어 올려서 지금 이렇게 불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지가 불붙은 것과 같은 그런 열기로 들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무 피해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물고기 양식하는 그 남해 쪽에 사는 그분들 피해 엄청날 것입니다. 뜨거워서 많이 죽어가기 때문에. 또 농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불볕더위 속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말 우리 시골 같은 데는 외국인도 없습니다. 그 노인네들 어르신들 나가서 밭에 나가 꼬부려 일해야 됩니다. 논에 나가서 정말 농약을 줘야 되는데 그 호수도 걷어들이기 힘든 그 몸으로 그것을 끌어들이고 밀고 당기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대단히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손을 외국인들이 대신해서 하고 있지요. 외국인들 없으면 우리나라 주저앉아 버리고 많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나라 경제를 버티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대국을 이루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힘든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에 빠져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어땠습니까? 우리 젊었을 때 이거보다 더 뜨거운 저 중동에 가서도 버티면서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 정말 춥고 배고팠던 그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대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호리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놓은 이 온천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아, 이거 발견했어.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발견했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들은 사용할 뿐인데 그것을 모르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은혜라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깨달으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9절 보니까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호리 족속은 풍요로운 삶의 세일 지역을 여러 구역으로 분할해서 각각 족장들에 의해서
다스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기 전까지 각각 족장들에 의해서 독립된 그 영역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에서와 그 후손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미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그 호리 족속과 함께 거주하면서 혼혈이 돼서 이스라엘 자손과는 다른 종족으로 그 땅의 문화와 풍요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더라라는 것이죠. 바로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호리 족속들도 이렇게 성경에 올려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 땅이 물질적 풍요로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풍요는 없는 험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견세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돔 땅에서 족장으로 살아간 이들의 삶은 그 지역에서 기억될 만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단 한 장, 단 10구절로 요약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묵직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가라는 것이죠. 땅에서 성공, 지역에서의 명예, 시대 안에서의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조용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기록된 이름이 아무리 많다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흐름에서 벗어난 이름은 결국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이 하늘에 그 생명록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의 말을 듣고 항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일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일의 후손들은 땅의 이름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족장으로 불리고 공동체를 세웠고 자녀들의 이름을 후세에 남겼을지 모르지만 그 이름은 한 시대를 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복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